장기나 오목 두실 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오셀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오셀로인가요? 그 뭐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동그라미 9개 해서 칸 이렇게 나눠서 미국에서도 하잖아요. 틱택토 그런 거. 고마워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 모른다는 눈빛으로 날 쳐다봐서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해봤겠죠. 뭐 저희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막 이렇게 장기도 두고 오목도 두고 뭐 그랬는데 되게 나이 많은 것 같다. 보드 게임이 뭐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면 오목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5개 만들면 이기는 거 이제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바둑알 이렇게 5개 하면 이기는 게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 꼭 이게 승부욕이 발동합니다. 하면 이기고 싶어요.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신나게 공격하다 보면 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두겠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패를 좀 잘 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패는 보지 않고 내가 막 공격하려고 하다 보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알아두세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왜 손자병법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가 백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100일 동안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되었는데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시작되었지만 온전히 임하지는 않은 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과 우리는 항상 싸움 가운데 있어요. 배틀 가운데 있어요. 휴전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이 땅은 네 땅,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한가? 지피지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상대방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상대방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세컨 티모티 이는 뭐냐 하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앞으로 나를 따라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의 생을 마감할 때가 된 것을 알고 내가 유언처럼 이 사람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편지를 쉽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이메일로 띡 하면 가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 편지를 쓰고 나면 다음에 또 언제 편지를 쓸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전체랑 4장 초반까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그때의 우리의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보면 앞쪽에는 여기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걸 이제 접속사라고 합니다. 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인데 요거는 부정 접속사. 앞에 거랑 뒤에 게 반대가 되는 내용. 옛날에 공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부탁이 들어가 있다면 요 앞에는 반대가 되는 내용 1절부터 9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1절 3장 1절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는 어떤 때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3절 보세요.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바울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죠. 뉴스를 틀면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비방이 끊이지를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원한을 풀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 블랙박스 같은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빵 하고 지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복운전하고 있는 그런 세상, 원한을 풀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심지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붙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또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이름인데 유혹하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닌데 유대 문헌이나 이방 문헌 등에서 이제 발견되는 이름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이적을 베풀 때 이때 이제 맞서 있었던 이집트의 마술사들, 술객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기꾼처럼 살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와 그러면 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까지 만들게 했다고 전해지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거짓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거역하게 만드는, 모세도 거역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진리를 배반하게 합니다.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자기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9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자기가 배신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켰으면서도 그런 일들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악역인 사람들의 나쁜 행동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 볼까요? 말세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내셨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 하면 바울을 보고 배웠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 살았던 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 했던 게 이 바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동된 이방인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또 이방인들한테 바울이 돌에 맞을 뻔해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의 선동에 휩쓸린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결국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를 바울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박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13절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속이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뿐만 아니라 그거 아세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진리로 믿어지는 거 아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가 이제는 맞아.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악한 사람들, 속고 속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느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속고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이겠지만 속기도 하겠지만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박해와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사이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진리 안에 머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딴지 걸어야죠. 무릎을 걸어서 넘어뜨려야죠. 지난번에 축구할 때 아주 열받더만요. 분명히 손으로 친 것 같은데 아니래.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다른 사람들 발목을 끌어당겨서 나보다 이 사람이 못하게 만들어야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승리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어둠인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죠. 빛을 몰아내는 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 어둠이 아닙니다. 빛으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만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가? 이 진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14절.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배워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머물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는지 알고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에도 이 진리를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랑 어머니 유니게에게 성경을 배웠고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통해서 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복음 가운데 굳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반들을 기억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유명한 성경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구절이 등장하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구절은 특히나 많은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구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우리 애들을 말씀으로 혼내야 되겠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팍. 뭐 말로도 때릴 수 있죠. 사람을 때릴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지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내가 책망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되게 잘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서 읽으면 아주 완벽합니다.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나의 반역을 드러내며 나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면 나의 연약함을 알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다.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성경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유능하게 하다, 뭐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온전하게 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하다. 영어로는 equip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선한 일을 하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리 안에 머무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고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do good,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리 안에 머무르면서 선한 일을 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진리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가장 연약한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do good,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해줄 때 우리가 받았던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바로 그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희망 없던 이들에게 희망이 선포되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 머무르며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머무르며 선한 일을 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세상이 다 바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그 말을 들으려고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거든요. 현실 가운데에서 싸우라는 이야기보다, 현실과 싸우기보다 타협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속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너만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영적인 불량식품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요즘 설교를 할 때도 사람들이 도전이 되는 설교를 듣기보다 그냥 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니요,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왜 이렇게 바울이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하냐,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바울이 처음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너는 나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너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볼게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상급은 뭘까요? 가장 큰 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참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직무를 완수해라.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리 안에 머무르며 선한 일을 할 때, 끝까지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를 하고 나서 든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아무도 이렇게 살려고 안 하겠다. 이 힘든 길을 누가 가려고 할까? 뭐 생각에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승리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야,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진리를 끝까지 지키셨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물고기 2마리랑 빵 5조각으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의 마지막이 참 멋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뭔가 좀 멋있는 말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르시며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 머무르며 선한 일을 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진리 안에 머무르며 선한 일을 할 때, 그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머무르며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 방식으로 승리를 맛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진리 안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선한 일을 쉬지 마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